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치유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바로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로 가서. 그리고 시험 끝나고 거기에 사단을 물리치고 바로 하시는 일이 제자를 세우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12명 숫자 명단이 이렇게 밝혀지지 발표가 되지요. 그때에 제자를 제대로 세우시고 바로 뭐합니까? 치유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바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적 의사로 바로 파송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그 강사단에서 이제 밝혔는데 우리 본부의 활동의 명칭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뭐라고 바꿔졌냐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미션 위원회로 아마 상임위원회 위에 딱 들어가든가 상임위원회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든가 그러겠죠. 정식 명칭 명함을 나오는 그 명함으로 나오는 명칭이 에브리 위드 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위원회 밑에 이 237 종족 지도자 팀장이 있고 237 종족 렘넌트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237 5천 종족 국내 팀장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그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사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치유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치유의 사각지대가 됐는데 어때 이스라엘 백성이만 치유의 사각지대가 된 건 아니죠. 인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치유의 빈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거기에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이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광야에 그 체질이 그대로 있었어요. 불신앙, 염려 막 체질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노예 체질 그대로 있어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까요? 이 치유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청소년 그 수련회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일부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뭐요? 거기 이제 그렇다면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겠는데요. 3가지 요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처방입니다. 먼저 무슨 처방이냐? 충격요법이라고 해요. 충격요법. 충격요법은 그 충격은 나쁜 충격도 있고 좋은 충격도 있잖아요. 좋은 충격을 말하는데 노예 상처에서 치유받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충격요법이라. 충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는 거 충격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나간다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듣는 것도 충격이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 모세가 전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이 또 충격이야. 여호수아만 나오는 게 충격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것도 또 충격이라. 이드로도 충격이고, 진짜 충격은 라합이 나타난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 기생이 말이에요. 진짜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고 있는 여호와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이 믿음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여자가 한 번도 그 기적 역사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여자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충격이요. 전도자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전도자의 충격을 받고 뭐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복음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짜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 참 멋있다.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가까이 가서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 이게 충격이요. 그래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이 사람이요, 제자의 길로 빨리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충격을 주는 사람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제자의 길로 들어서고 이렇게 되어지고 전도 제자가 또 태어나고 그러는데,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충격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내 제자를 세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 참 교회의 제자가 세워져야 돼. 그리고요, 또 충격을 받는 방향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무슨 방향입니까?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나요? 메시지를 듣고 성경에 이런 말도 있냐? 그러네, 진짜 완전 답이네.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이 충격을 받으면 메시지 듣고 충격을 확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제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 행동, 말을 조심해요. 메시지 전하는 사람 행동과 말. 이게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라. 성질이나 성품이나 성격, 이게 숨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시간들이 가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무엇이 민낯이 드러난다 그 말. 순식간에 그것을 보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는 200% 불신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에브리 위드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온누시가 되면은 일부러 솔직하려고 안 해도 솔직해집니다. 나의 부족을 언제나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게요? 잘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내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바로 12명 채우고 12명 명단을 어떻게 밝힘과 동시에 치유의 의사로, 영적 의사로 세상에 내보냈다니까요. 치유의 빈 곳에 바로 내보냈어요. 제자들이 잘 치유되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요법 중에 집중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애굽의 노예 그 상처가 있고 아직도요 노예 근성이 있고 광야의 그 불신앙 체질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충격요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것이 집중요법을 쓰라. 집중요법.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서 뭐 하는 겁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을. 그래 성막이 이제 행진할 때는 걷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딱 진을 치고 자기들이 살 장막은 동서남북 해갖고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장막의 그 문, 출입문은 언제든지 성막 쪽으로 문을 향하여 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든 나가든 하나님의 성막, 그거를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꺾고 홍해를 갈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서 생존케 해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신다. 이 사실에 집중하라 그 말. 그리고 뭐를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를 뒤에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깊이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의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사실에 집중하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뭐래요?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생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이 사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억하라. 여기에 집중하라.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어라요. 이렇게 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상처, 애굽의 상처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것이 실제로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너의 근성 버려도 돼요. 광야의 체질 버려도 됩니다.
특히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자, 증거가 뭐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여행이 해방은 받고 나왔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 살 수 없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저 민족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냐? 말짱하게.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러니 너의 근성, 상처 다 버려버려라. 근데 세 번째, 체험요법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가장 어려울 때, 물이 범람할 때 건넜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 난공불락에 어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모세가 손만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손만 들어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만 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지속할 무장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다른 현장이 아니고 237 나라의 5천 종족이 거다 진짜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는 종족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5천 종족입니까? 3천 종족인데. 아니 왜 3천 종족입니까? 12,000 종족이 되는데 왜 5천 종족이라고 합니까? 그건 다 같은 얘기죠. 대강 이렇게 크게 보면은 3천 종족, 자세히 보면은 12,000 종족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요. 5천 종족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5천 종족 안에는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종족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이 비어있는 현장이다 그 말. 수많은 그 종족들이 뭡니까? 조상신, 또 정령숭배, 또 추장이 할까 무당 이렇게 가장 들끓고 있는데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니. 흑암의 세력 거기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거기에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바로 뭘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확정이 되자마자 어디로 보냈어요? 치유의 빈 곳으로 보냈다. 영적 의사로 보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생각해 봅니다. 영적 의사의 시작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시험 받고 즉시 제자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에브리 위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5장부터 7장까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이요. 제가 그 중심으로 책을 이렇게 썼잖아요. 5장이 뭐요? 진짜 복이 뭐냐예요. 6장은 뭡니까? 진짜 응답받을 기도가 어떤 것이냐예요. 7장은 뭡니까? 영적 문제 치료예요. 영적 문제 치유받는 것. 비판하지 말라. 이 영적 문제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해요. 나병을 치유합니다. 8장 열자마자 나병을 치유합니다. 백부장 하인을 또 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리고 9장에 오면 바로 중풍병이 나와요. 그리고 혈류증으로 이렇게 피 흘리는 여자를 치유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벙어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다 고쳐요. 그리고 10장이 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9장, 10장 오기 직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면서 10장으로 넘어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현장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10장 1절로 바로 넘어오자 뭐라 그래요? 모든 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공개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그것도 공개가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가라요. 237 빈 곳, 현장의 빈 곳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가라. 237 치유의 빈 곳에 영적 치료사로 가라요. 영적 의사로 가라. 237 제자의 빈 곳에 영적 대사로 가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럼 바로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내보내실까요? 그렇게 급한 겁니다. 현장이. 세상은 그렇게 급해요. 이사야 1장 5절로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5절로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기도 제목 속에서 해당된 말씀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 모두 병들었다 그 말이요. 세상에 병에 중독이 된 겁니다. 악의 영에 중독이 된 거요. 그래서 병 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릅니다. 뭐 어느 정도 아픈지도 몰라요. 중독이 돼버렸어요. 몸 아픈 것만 병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 정신병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고요. 생활의 병도 있고 가정의 병도, 죽음의 병, 내세의 병, 후대의 병도 있어요.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예요. 이게 세상의 현장입니다. 터지고 썩은 상처투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하다면은 의사는 필요 없다. 뭔 말입니까? 의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병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몸 아픈 것만 병이 아니다 그 말이요. 진짜 죽을 병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갇혀있는 이 사실이란 말이요.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모든 언제와 자범죄, 이 조상의 죄,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폭망라해서 이런 것들이 죄에 싹시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병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막바로 치료로 권능을 주셔가지고 치료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영적 치료사네요. 우리의 의사 자격증은 하늘에서 딴 겁니다. 그 말이다. 그 말이요. 제자들이 다 치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낸 것도 아니요. 주님은 부르자마자 막바로 보내는 겁니다. 아직 영적 문제 투성이들이요.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치유되어서 치유하러 보내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빈 곳에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무엇인가 잘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 많잖아요. 너나 나나 뭐 치유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해방시켜서 광야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거기에서 모든 노예의 상처, 노예의 근성, 근거, 노예의 뭡니까? 근성, 그리고 광야의 모든 불신앙의 체질, 이걸 치유하려야 하는데 이걸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1 치유의 대상자 1순위가 모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신 겁니다. 모세 깜깜했죠. 나이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요,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만 능력이 없어서 정말로 포기한 상태예요. 그리고 모세의 현실을 보면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300만 명을 맡긴 겁니다. 뭐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불렀습니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데 바로에게 가서는 뭐 했습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을 승리하라 그 말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치유의 대상으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 치료사로, 옆에 사람이 합시다. 영적 치료사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실수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것도 또 내 착각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요. 21가지 언약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1000명, 소명, 사명. 아멘. 감람산에서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되 성령의 힘을 힘입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하나님 나라의 일이 유일성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시 하나님 나라 25시가 나타나고 영원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일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지속하도록 내 후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사실 언약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빈 곳에 찾아 들어가서 나도 치유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 광야를 인도하는 도중에 모세도 치유돼요. 아멘. 이거요. 그래서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과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싹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시기를 바라고 치유의 의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영적 의사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염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는데 사단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치료사가 되겠다.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영적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이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단을 꺾어야 되잖아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을 장악하는 영적 의사가 되라 그 말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흑암의 세력을 꺼뜨리는 진짜 핵폭탄이라.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언약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겁내는 유일한 무기가 그리스도의 피라. 십자가라.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바른 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아들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되면 끝이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것이 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십자가의 비밀이 내 것이 되고 이사야 7장 14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내 것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고백이 될 때에 흑암의 세력은 꺾어진다 그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 가지고 삽니까? 새 절기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새 절기가 뭡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 절기 계절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첫 해에 첫 달 거기에 유월절을 둔 거예요. 다시 달력을 바꿔가지고 유월절을 1월 1일 둔 것이라니까. 굉장하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하시는 이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그 백성들 중심 속에 심어주시는 방법이요. 그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명절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구정을 잊어먹은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벌써 지금도 온 백성들이 구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명절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언약을 백성들 속에 심어넣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단을 이기도록, 이것으로 흑암의 세력을 이기도록, 이것으로 모든 지옥의 권세를 이기도록.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자, 그럼 오순절이 뭡니까? 해방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인도하셨잖아요. 생존시켰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곡식을 직접 거둬서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유월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계복음만 하다가 어디에 천국의 알곡의 열매로 우리가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요? 절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 살릴 영적 의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가서 애굽을 정복하고 그들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 행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고 알고 보니까 뭐요? 애굽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와 내 신분과 내 권세가 하나가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와요.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로 나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의사요. 영적 의사의 능력이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의사의 현장 캠프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게 하시잖아요. 현장 속의 현장이 뭡니까?
24시, 25시 영원, 이게 현장 속의 현장인데 오늘 본문 7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뭐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24시요. 천국이 가까웠다. 뭐 왔다. 이거 가까웠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치유의 역사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며 8절,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뭐라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천국이 들어가면은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다. 그래서 거저 주라. 생색내지 말고 사역을 하고 도와주라 그 말이요. 여러분 그리고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의사의 현장 캠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돈주머니 뺏어라 그 말이요. 휴대폰 뺏어라 그 말이고, 여불로 가지고 있고 걱정해서 가지고 있는 신발 2개 그거 뺏어라. 옷 2벌 그거 뺏어라. 뭐라는 겁니까? 237 5천 종족 치유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제자의 빈 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현장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자기가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말이요. 정말로 뭐라고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25시 현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시공을 초월한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 전도 제자의 영적 의사요, 영적 파수꾼이다. 이게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상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마음과 정신이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 치유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니까 다 살아서 군대가 된다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현장에서 특별히 영적 의사의 현장 캠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종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책임지. 이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 속에 이 다른 동기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40절로 45절 냉수 한 그릇 작은 거잖아요. 전도자의 이름으로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옆에 이야기하세요. 가족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100명 신학생 현지 RTS 시스템 교회 쓰여진다면 절대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절대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이 영적 문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2, 3절 추후에 빈 곳에 내보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적 의사로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자격증을 주시고 파송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전폭으로 의지하고 현장에 나가게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내 산업과 우리 주변과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영적 치료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정말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서밋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화의 배종도 선교사의 남은 가족들, 이승엽 우리 렘넌트, 호주의 가은이, 호연이, 재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나의 청년들,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그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승열 성도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현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특별히 용해 전도사님의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거기에서 RTS가 세워지도록 해 주옵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 학원 거기에 있는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그 캄보디아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에 있는 RTS 신학교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 그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 우리 유진이 유성이 효를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귀를 인도해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영적 군사로 훈련이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학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학생들, 애지에서 직장 생활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되 저들의 귀한 만남 주시고 진짜 최고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순 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 가장 피곤한 저들을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지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성수동 까베기, JT산업, 그 모든 그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정 위에, 영적 의사로 파송받은 저들의 현장과 산업 위에, 사역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